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매년 7월달이 되면 영성훈련의 달로 삼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조금 간소화시켜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곧 영성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셨던 말씀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7월이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 자라나도록 노력을 하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성훈련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일 설교에서는 이삭의 영성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이삭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함께 영적으로 자라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삭이 태어났던 때 그의 인생의 가장 처음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삭의 태어남은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태어남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산모가 힘들게 진통을 하고 어렵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전쟁의 참혹함과 같은 상황 속에서 아이가 기적처럼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이루지를 못하다가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때에 태어남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삭만큼이나 이 말이 꼭 들어맞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어머니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어떻게 이 100세와 90세의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삭의 태어남은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가 태어났던 순간부터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삶은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주어진 것도 은혜이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 유지되고 지탱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내 삶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삶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은혜다. 이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특별히 창세기 21장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번역하죠. faithfulness라는 단어는 한결같고 변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한결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데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1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에는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표현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것은 사라판의 어떤 능력이나 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처음 약속을 하셨을 때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사라는 이 말을 듣고서 웃음을 참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허탈한 웃음입니다. 90세의 노인인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지 사라는 헛웃음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구약 성서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것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말을 합니다. 영어 표현은 impossible possibility. 이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불가능한 가능성,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비록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십니다. 만약에 사라의 신실함이 이삭을 얻는 조건이었다면 사라는 이삭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비록 신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에게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힘입니다. 비록 나는 불성실하여도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선해서, 내가 잘해서 삶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 삶의 은혜가 찾아옴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담겨있는 이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이것으로 위로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그 태어남의 이야기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창세기 21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90세의 노인인 사라가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아들이 없어서 겪었던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 웃음은 사라가 겪었던 깊은 절망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 웃음은 사라가 처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웃었던 허탈한 웃음, 불안한 웃음, 약속을 차마 믿지 못했던 그 어색한 웃음을 완전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나의 눈물, 한숨, 절망, 불안을 기쁨의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웃음이 사라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우들 가운데에는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웃었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내가 삶에서 기쁨에 가득 차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호탕하게 웃었던 기억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는 삶에서 웃음이 사라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온통 우리를 짓누르고, 특별히 이민자의 고된 삶 속에서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온 분들을 보면 내가 꿈에 그리던 미국에 왔구나 라는 설레임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지만 점차로 횟수가 지나갈수록 고된 이민자의 삶 속에서 그 얼굴에서 미소가 어느덧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불안한 웃음을 한박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라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삶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아무리 삶의 무게가 양 어깨를 짓누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에 웃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삭은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웁니다. 이삭의 영성은 그래서 바로 웃음의 영성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성령으로 바꾸신다 라는 짧은 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좋은 게 다 좋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저는 이 마지막 행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며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웃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이삭의 영성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난 한 친구가 있습니다. 데일 앤드류스 교수라는 분입니다. 저희 부부하고는 참 각별했던 친구입니다. 혹시 교우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신학 강좌를 준비하면서 밴더빌트 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데일 앤드류스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있기 바로 며칠 전에 데일이 연락을 해와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인께서 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스케줄을 잡기로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다시는 데일을 초대할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집회를 취소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데일은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난 6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데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일과 같은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신학자였고 최고의 설교가였고 약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자녀들은 전부 어려운 아이들, 남들이 입양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만을 전부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웠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일의 웃음입니다. 아주 큰 체격에 목소리가 컸던 데일은 한번 웃으면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마치 그 자리가 다 떠나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참 기분 좋게 만드는 웃음이었습니다. 데일이 밴더빌트로 가기 전에 보스턴 대학 교수로 있을 때 한 번은 교수 수련회를 보스턴의 한 가톨릭 수양관에서 이 교수 수련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수양관이니 얼마나 경건하고 조용한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데일이 떠나갈 듯이 웃어대어서 나중에 그 수양관으로부터 보스턴 대학 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수양관 분위기에 저해가 되어서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이곳으로 교수 수련회를 오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엄숙한 수양관의 분위기도 대일의 웃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라의 웃음을 묵상하는 설교를 쓰면서 저는 대일의 웃음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천국이 떠나가도록 웃고 있을 대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천국이 많이 시끄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웃음은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이어집니다. 죽음의 순간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웃음이 찾아오는 것은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장차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신다. 이 사라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삭의 영성을 배우십시오. 삶은 곧 은혜입니다.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속에서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의 은혜는 내 편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담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만드십니다. 삶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이삭의 영성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7월 영성을 연의 달 이삭의 영성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태어났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삶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 속에 유지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삶의 은혜는 내 편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심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의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